오늘도 이 새벽 우리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 3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전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쓸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보십니다. 또 내 신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번 주일은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1부고 2부고 3부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앉고 그러면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새벽 예배 우리가 계속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수예배도 정상적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인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조금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하여튼 주일 예배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 방송 예배, 영상 예배를 해도 이제 아침에 좀 모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이제 1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마음이 아무리 그래서 이제 2부, 3부 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위생에 신경 쓰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복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럴 때가 됐죠. 신방하면서도 가끔 아파트에도 그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춘대길이다. 이제 그런 거 써붙여 놓고 그런 거 볼 수 있고 또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사기 그릇이라든지 스테인 그릇 같은 데 보면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가 써 있고 밥그릇 바닥에도 복자를 써서 새겨놓은 것 그런 거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한복을 입은 그 저고리 옷고름에 복이라고 써 있고 또 복주머니를 차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볼 수 있었고 참 베개니치라든지 여러 곳에 이렇게 복자를 써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본 적이 이제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복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세요? 올 한해 어려운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인사합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저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볼까요?
은혜 받을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알아요. 따라하라고 그럴 때 좀 따라하고 말씀 듣는 것도 잘 듣고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가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새해? 새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복을 사모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성공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자식들도 별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 거 이제 같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가장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실제로 미국이 복을 많이 이제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고 가장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로 생각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동안 미국 사람들이 되려고 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미국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가장 친했던 친구 2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참 마음이 서운했어요. 왜 친한 친구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데 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가? 서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이제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잘 사니까 미국으로 가서 좀 잘 살아보겠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 사람들이 되려고 하던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치나 교육,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Made in USA 그러면 최고로 여겼던 적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때 미국에 다녀오셨대요. 그러면서 한 3년 동안은 항상 설교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축도할 때도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누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제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귀하게 여기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흑인들이 있었잖아요. 흑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흑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을까.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들은 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이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에 관해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자, 좀 저를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2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복. 다른 하나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복만 전부인 줄로 알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정말 큰 축복이고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그런 복 아닌가?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복은요, 우리가 복이라고 알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 진정한 복이 뭐냐? 복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복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복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만 될지 산에서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산에서 그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등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등에 있는 안전장비를 많이 가지는 게 복일까요? 큰 배락을 메고 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조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진정한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산에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살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등에 아무리 많은 짐이 있고 등에 식량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집에 등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큰 배낭을 맸을지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어요. 살아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고 법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그 집에서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까지 살아 돌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만 붙잡는 게 아니라 비상식량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고 입고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식량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비상식량과 같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비상식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가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비상식량 배낭으로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비상식량이 그 사람을 집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집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을 얻었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120세를 산 모세가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갔다. 강건하에 70이여 8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자랑은, 짧은 인생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 없다.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 땅에서 많이 소유했어요. 비상식량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비상식량과 같은 이 세상에서 권력, 이 세상에서의 물질, 이 세상에서의 학식,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번, 3번 이렇게 걸쳐서 좀 묵상할 만큼 그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어떤 복을 주실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너희가 이제 이 명령과 법대를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때 이 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전제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복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세요. 2절 읽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후손들이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시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나라를 장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운이 좋아야 된다.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더라. 운이 있어야 된다. 혹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저 사람 운이 참 좋아서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로또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잘 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건 신앙적인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유행을 바라는 것 절대로 신앙적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복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유행을 바라는 것 아니에요. 운을 바라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 전투적으로 세상에 싸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지키고 함께하고 인도할 것이다. 부디 오늘도 관심을 여기에 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경에 기록한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이 세상이 시끄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셔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새벽에 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 누리며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유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바이러스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양일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가정들 양일교회 권속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럴수록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게 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단잠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민족이 처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온 나라가 우선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이런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인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느끼라고, 하나님이 알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하나님 모든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데 더 어려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고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어 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물리쳐 주시고 속히 잠잠케 해두시며 삽기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어떤 전염병이든지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 이해하시고 잠잠케 해주옵소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성장하고 풍요롭고 그동안 교회들이 우뚝우뚝 서갔는데 행여나 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 그동안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잘되고 우리 번성하는 것만 목적으로 우리 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일재단의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리 안에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축복의 나리 안에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 영혼이 졸고 자고 세상적인 욕심들,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가를 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총을 주님 안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온케 하옵소서. 든든케 하옵소서. 은혜의 나리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를 때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새벽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새벽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품고 어려운 현실을 품고 경제와 사회 문화를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품고 이 새벽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라이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졸고 자는 그런 저희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불말과 행음으로 들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 일속에 신령한 곳에 가치를 두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